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산불이 많이 나서 이번에 요즘에는 이제 불이 나면 너무나 많은 그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저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빨리 다 해결하고 가장 안정된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 복음이 역사하는 나라, 또 복음을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 소녀가 어렸을 적에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우리 젊은이 학생들은 뭐 그게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다 아는데,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에 그 천연두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어머니가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네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3명이 똑같이 천연두를 알았지만 2명의 친구는 그 천연두 때문에 죽게 되었고 너만 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얼굴에 있는 그 천연두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국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웃고 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네가 볼 때 네 얼굴에 천연두 자국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은혜의 자국이다. 이 말을 들은 소녀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천연두 자국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가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다. 그래서 이제는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나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려움은 그냥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의 자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된다. 은혜의 자리가 된다. 혹이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보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정말 좋은 형편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요, 도전해서 성공하지만,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가능성이 많아도 조그만 일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더 성숙하고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대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어렵다 보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유언 설교인데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축복,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유언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유언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꼭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유언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였느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죄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됨이 죄책감에서 다 우리가 떠나가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함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한다? 그 안에 평안이 생긴다. 내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안 되는 거 있죠? 없어요? 다 잘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천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의 천국이 이룬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또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겠구나, 내가 힘쓰면 이거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이것은 바꿀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뭐예요? 바꾸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적인 생활과 또 영적인 생활로 바뀐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육적인 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바뀐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은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육적인 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의 천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데,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이제는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바뀐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만족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정, 용기와 열정이 있게 되고, 오직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이게 막 탈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며칠간 휴가를 내고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수요일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조그마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거기 목회자도 없어요. 어떤 한 평신도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목사님인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도 늘 드리던 성도 몇 사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낯선 사람이 와서 앉으니까 막 긴장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가 안 되죠. 설교가 안 되더라. 이제 목사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저분 당황해가지고 지금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늘 이만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도 막 더듬더듬 떨면서 그냥 어떻게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설교했던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설교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목사님 설교의 어떤 이렇게 설교의 기승전결로 가서 본다면 전혀 맞지 않는 설교, 정말 긴장해서 떠듬떠듬한 설교인데 그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돼.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지. 그래, 이게 정답이지. 이게 정답이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안 될 게 어디 있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새 힘을 얻었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을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저 시골 교회 평신도가 그냥 긴장하면서 외쳤던 말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혼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치유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에 치료한 치유의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을 때 성공의 축복도 주어지고 가정의 축복도 주어지고 자녀들의 축복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하면 어떻게? 주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그 인생은 실패고 낙오자가 된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을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과실을 많이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 이곳은 어떤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면 너로 심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요. 그러나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순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순종도 있었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완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을 갖고 믿음 생활한다면 얼마나 더 큰 열정을 갖고 내가 믿음 생활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의 믿음을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들이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연약함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나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 부족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그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쓸모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축복이, 믿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쓸모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인생.
믿음의 축복은 나 혼자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어야 돼요. 나만 복 받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그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이야. 내가 많은 것 움켜쥐고, 아무리 움켜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진짜 축복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부끄러운 것은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냐, 주일날 되면 얼마든지 여행 다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때가 되면 외식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짜 부끄러움은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돼. 남들은 맨날 외식한다 그러고, 남들은 맨날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우리 식구는,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외식다운 외식 한 번 못하고, 여행 같은 여행 한 번 못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이기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내가 무엇을 받느냐보다 내 것을 얼마나 나누었느냐, 내 것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베풀었느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축복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뿐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은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나누는 삶은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야 돼. 나이가 먹을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자그마한 것에도 서운하고 그러면 안 돼.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른들, 그죠? 나이 먹을수록 서운한 게 많아. 그죠?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을수록 서운한 게 많죠? 안 그래? 할렐루야. 우리 우리 음성 침례기 시니어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서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른들은 나이가 먹으면 서운한 게 많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른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키 대신에 마음이 자라가야 돼. 마음이 자라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쓸모 있는 인생이 돼야 돼. 쓸모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더해져 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어른들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되는 아이들이에요. 볼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참 귀하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멘이지요?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말고 늘 우리의 믿음이 자랑같이 우리의 영혼도 자라고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 믿음이 주시는 축복은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축복이다. 기도의 능력. 요한복음 15장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기본 전제가 뭐다? 예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욕망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꼭 남이 가지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야 할 중보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결과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혹이라도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능력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 축복은, 부요함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요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 그 부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요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부유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유의 축복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 부유가 내 영혼을 망하게 하죠. 내 삶을 망하게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축복되어지면 그 축복은 부유의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훌륭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먼저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선이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자녀가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건강, 몸이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축복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남에게 쓸모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